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가 없이는 불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 목말라 하는 모두의 심령에 주님께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나오게 했다. 제비 뽑힌 것은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의 가문들을 나오게 했다. 그 가운데서 제비 뽑힌 것은 세라흐 가문이었다. 세라흐 가문의 남자들을 나오게 했다. 그 가운데 제비 뽑힌 남자는 삽디였다. 삽디 집안의 남자들을 나오게 했다. 그 가운데서 제비 뽑힌 남자는 아간이었다.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흐의 증손자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 찬양을 드리시오. 그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시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정말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빼앗은 물건 가운데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신할 외투 한 벌, 2.4kg 되는 은, 무게가 600g 되는 금덩이 한 개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넘보다가 가져가서 곧 보시겠습니다만 저의 천막 가운데 땅속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은을 맨 아래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은 그 천막으로 달려갔다. 아, 여러 물건이 천막 안에 파묻혀 있고 맨 아래에 은이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 여러 물건을 천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와서는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흐의 증손자 아간을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함께 끌어냈다. 그의 아들, 딸과 소와 나귀와 양과 천막과 그에게 딸린 것도 모조리 끌어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 그들은 아간과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대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까닭이 무엇이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대를 불행으로 몰아넣으실 것이요.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에게 딸린 물건은 모조리 태우고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그러고는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에도 볼 수 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뜨거운 분노를 푸셨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제 아간이 범죄한 것들이 밝혀지고 아간을 처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나오게 했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 또 제비를 뽑아서 세라흐, 또 제비를 뽑아서 삽디, 또 제비를 뽑아서 아간, 이렇게 집안별로 뽑히다가 결국에 아간이 뽑혀졌고 아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흐의 증손자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간은 왜 그때까지도 자백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기가 안 뽑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리 고백했어야 되는데, 미리 고백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죄를 숨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아간의 그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간의 태도는 결국 자신이 제비 뽑혀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라. 여기 감사 찬양이라는 말은 고백하라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감사 찬양이라고 새한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아간은 바로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숨김없이 말하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들어왔던 물건들을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 외투 한 벌, 2.4kg 되는 은, 600g 되는 금덩이 한 개. 보니까 쉽게 운반하고 숨길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근데 여기에 이런 추측까지 해봅니다. 만약에 가족이 협조를 했다면 더 쉽게 그렇게 운반해서 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을 그렇게 딱 헤렘, 바쳐져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없애고 있는데 그것들을 숨긴다? 숨겨서 자신의 천막 안에 두었다? 이것에 가족들도 협조가 없었을까? 뭐 크게 할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아간이 고백을 하자 이제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그 안에서 그 모든 물건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라흐의 증손자 아간을 다 끌어내서 다 그의 딸린 아들, 딸들, 소와 낙이 다 끌어내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모든 딸린 사람들까지도 다 돌을 던져 죽입니다. 헤렘을 제대로 실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헤렘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아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죄를 범했던 아간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뭐 너무한 거 아닌가? 당시에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처단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이 함께 지키지 않았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신다 라는 것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이 아골은 불행이라는 뜻이죠. 음, 이러한 일들이 결국 불행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간의 이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아골 골짜기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유다 지파에서 아간의 이 집안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라합이 채우게 되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 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한 공동체를, 한 가족을 불행으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단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백성들이 이 아간의 죄악 때문에 다 불행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들이 어떠해야겠는지, 얼마나 철저해야 되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튼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실까요? 무엇을 일러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죠.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빨리 자백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끌려 나올 때까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처벌을 받아야 될 때는 처벌을 받아야지요. 숨어서 지나가겠지, 숨겨지겠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실행이 돼야지요. 그거 안 하려고 그렇게 버티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아간은 몰랐을까요? 왜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인 것 같지만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 않고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은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 당시에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 분명히 아간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을 제거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그만큼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